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5번째 묵상할 제자입니다. 빌립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지성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성 속에 영성이 충만해지면서 그가 했던 일들은 놀라운 일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로부터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예수님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진 5번째 인물 빌립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답들 안 하실 줄 알았다고요. 좀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모두 다 유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한 사람 빌립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 특별히 빌립이 자란 곳이 갈릴리 북쪽 요단 동편에 있는 베세다라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시골 촌사람스럽지 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시골 촌사람답지 않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시골 촌사람답지 않게 이름도 빌립,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세계가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과 유럽 전 지역이 헬라 문화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빌립이라고 지은 거예요. 헬라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이 베세다 촌에 살았지만 빌립의 아버지는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국제 감각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탁월한 엘리트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빌립 굉장히 똑똑하게 아마 교육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자라면서 생각 자체가 매우 분석적이고 그냥 뭘 하나를 봐더라도 그냥 보지 않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고 또 판단이 굉장히 지적이고 정확한, 계산도 정확한 이런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좀처럼 실수 잘 하지 않아요. 빌립은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실수는 잘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감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둔합니다. 그래서 봐야만 믿고 보여줘야만 이해하는 이런 사람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지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따라다녔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3년간 따라다닌 빌립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3년 따라다닌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못한 거예요. 이게 빌립이에요. 아무리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시고 파송 설교를 하시고 또 마지막 종말론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함께 다니고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다 걸러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해하는 대로,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랑 오래 다녔잖아. 9절 얘기해요. 오래 다녔잖아.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래도 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빌립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신앙생활이 껍데기 붙들고 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본질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 빌립의 스타일이에요. 머리도 좋고 능력도 탁월한데 가슴이 냉정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저는 빌립을 보면서 변화되기 전에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도 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도 알고 다 알았죠. 다 알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는 방식은 늘 자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정말 불을 받았죠. 정말 불을 받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을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주님께서 꼭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았던 그 삶을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전에는 머리로 아는 방식이었어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의 판단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 없죠. 행동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판단하고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려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믿음대로 살았니? 이렇게. 목사가 당연히 믿음대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대로 못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했지만 믿음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저는 정직하게도 못 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입장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진실함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바돌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눌 때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만 진실하게 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럼 너 착하게 살았냐?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착한 것을 참아내느라고 온갖 것들로 힘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착하게도 못 살았습니다. 예. 그럼 너는 그래 알았다. 그럼 깨끗했냐? 깨끗하게도 못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목사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움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을 붙들고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빌립 같은 사람 좋아하죠. 분명하고 계산 똑바로 하고 자기 할 일 정확하게 하고 선 딱 거서 내가 할 일 정확하게 하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빌립 같은 사람은 유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빌립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빌립은 매우 지식적, 지성적, 이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이랬던 빌립이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 지성으로부터 영성으로 여행하는 이 여행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빌립은 정말 탁월한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로 판단이 다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머리로 판단이 정확하게 다 되는 사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즉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느냐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매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정확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고 어떤 계통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선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렬로 세워놓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태도가 시원찮은 거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뭐 이러면서 시원찮아. 그러니까 4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한번 와서 봐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빌립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립은 성경은 뚫고 있어. 너무 분명하게 꿰뚫고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이 영적으로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거든요. 정말 최고급의 정보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말고 그냥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지적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열정은 지식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피곤해진다고. 열정은 하나님을 만나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속에서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성공할 수 있어요. 지식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 많아. 자기 지식, 자기 기술, 자기 능력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사는 나라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왜 안 돼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열정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다윗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지식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식은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난 하나님은, 그가 본 천국은, 그가 본 영광의 나라는 풀무불까지도 거부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지식이 너무 중요하지만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 전부 다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건어도 논문 잘 쓰고 또 주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하게 돼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식의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어딜 가서든지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석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나오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먹인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이뤄낸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뭐 한 2만 명 모였다고 합시다. 그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 때가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먹여야 되겠거든요.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대뜸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산 딱 맞췄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한다는 말은 내가 떼어주는 떡을 조금씩 받는 거야. 지금 조금씩, 풍성하게가 아니고 배부르게가 아니고 만족하게가 아니고 그냥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 들겠는데요.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의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조금씩밖에 못 먹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드레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들고 나타난 거예요. 어린 소년이 가져온 거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 정도 모였다고 합시다. 이 정도 모였는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요. 뭐 콩 한 쪽 가지고도 뭐 반쪽씩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 이게 해당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야. 이 문제 해결책을 가져온 게 아니야.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어쩌면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태도일 수 있고 내 믿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다 해결하고 사셨어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갖다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도 해결이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원대로 먹게 했다 그랬어요. 조금씩 먹을지라도가 아니에요. 원대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어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서문 부분을 읽다가 제가 이분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그냥 토막토막 읽겠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집은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신앙시입니다. 띄어서 어떤 친구는 나에게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고 비웃습니다. 나는 평생 글을 쓰고 살았지만 한 번도 글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폄하하는 말이에요. 또 예수쟁이 됐다며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기는 비웃음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령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나는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기성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몸집에서 살아온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로 평생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욕 먹어본 적 없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예수쟁이라는 비웃음을 사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서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비웃음 사도 좋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지성의 그 문턱을 넘어서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더 높은 빛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령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마트한 지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에 잡힌 거예요. 지성이 영성에 잡힌 거예요. 그가 지성만 가지고 있을 때 무신론자의 기도에서 그런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늘에 보면 별들이 저 은하수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다 만드셨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시를 쓸 때는 시어가 있어요.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밤을 보내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저 별 하나 만들 만한 능력이라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시집에 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빌립은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이 기도는 빌립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기도들을 하세요. 부흥회를 할 때, 새해 첫 서원 헌금을 드릴 때 올해는 꼭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부흥회를 할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뻔히 만나놓고 맨날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영성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어진 이 몸뚱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너희 몸을 예요. 몸은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여기서 영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냥 3일 있으면 갖다 때려 묻어버려요. 이 영이 빠져나가는 몸뚱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그런 나를 아이고 아버지 사랑하는 여보 하면서 잠시는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다음 날도 또 끌어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싸늘한 시체를 끌어안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썩을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썩을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해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뭐냐? 여러분 몸으로 하는 간증이에요. 말로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게 간증이에요. 이게 흙덩어리인데 이 흙덩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결단이 어려운 순간도 있고 결정이 어려운 순간도 있고 삶이 어려운 순간도 있고 병들어 어려운 순간도 있고 인간 관계가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요 시시때때로 다가와요. 가정은 늘 행복하십니까? 부관계는 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다 건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교회 누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와 기도하고 이게 전화를 하는데 좀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건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요. 머리로는 안 돼.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해요. 머리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야곱이 되는 대로 산 사람 같으죠.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도 막 속여 먹는 것 같고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으죠.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변경하고 맨날 나를 속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맨날 사기를 당하는데 그냥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것 가지고는요 못 지켜요. 어딜 지켜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욥기 24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아들, 딸 열이 죽었잖아요. 아내가 가버렸잖아요. 몸은 온통 다 병이 걸렸죠. 거기다가 재산은 다 하루아침에 다 도적 맞고 불타고 없어지고. 욥기 24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내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내시리니. 끌어내줬잖아요, 결국.
욥기 23장 10절에 똑같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단련하시는구나. 힘든 순간이 오면 이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단련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세워주실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뱉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이건 이거. 예수님, 이거 보니까는 이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조금씩 먹더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의 지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승리죠. 믿음으로 사는 게 승리인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믿음이라는 건, 승리라는 건 뭐냐 하면 실패했는데도 열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실패했는데 어떻게 열정이 유지돼요? 못해요. 실패해도 유지되는 열정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승리예요. 빌립이 변화됐어요. 언제? 빌립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빌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길만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제자 빌립, 사도 빌립, 위대한 빌립과 같은 영적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정을 유지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하며 예배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지성의 빌립에서 영성의 빌립으로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답임을 믿고 어둠 삶 속의 길임을 믿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옛날에 빌립은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했지만 이제 빌립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길을 걷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